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를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날 임금님이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목동의 집에 묵게 되어졌습니다. 목동의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욕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실합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여러분 평화로운 것이 평소의 신하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목동의 모습에 끌린 임금님은 목동을 나라의 재상으로 등용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능력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상이 된 목동은 성실하게 사심없이 일들을 잘 처리하게 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는 세상이 된 다음에 다른 신하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을 때에도 그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일개 목동이 재상이 된 것이 그러하거니와 적당히 뇌물도 받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어울려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 좋겠는데 너무나 모든 일들을 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깨끗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신하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신하들이 여러분 곤란한 처지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신하들이 모함을 하다가 종국에는 목동을 몰아내기로 모함거리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재상이 가끔씩 자기가 살던 시국집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몰래 따라가 보니 광에 커다란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한참 동안이나 항아리를 들여다보고는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재상이 청렴한 척하면서 몰래 항아리 속에다가 금은 보화를 숨겨두고 있다고 생각하고 임금님께 이것을 일러 바쳤습니다. 화가 난 임금님은 재상을 앞세우고 신하들과 함께 재상의 집으로 찾아가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광 속에 있는 항아리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항아리 속에는 들어있기로 했던 검은 보화가 아니라 그 속에는 여러분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었던 낡은 옷과 지팡이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재상이 되었지만도 제가 목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서 가끔씩 집으로 찾아와서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을 바라보고 지팡이를 보면서 저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재상을 헐뜯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11월 첫째 주일이 되어졌고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고 난 다음에 지난날의 자신의 시절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종국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돌아다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현재에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먼저 22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면서 감사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 이하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요,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와 양이 번성되어지고 은금이 여러분 정식되어지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자들이 되고 감사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사기서 3장 7절 이하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요,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자라고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 4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머무셨는데 그들은 함께 있는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하고 하룻길을 걸어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사흘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어쩌면은요, 절기를 마치고 바쁘게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더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방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불행하게 되고 힘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어버리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 그때에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나 어리석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어리석게도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우리에게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고통의 때가 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해야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감사하지 않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탄식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4절 이하 3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혹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라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주님보다도 여러분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놓을 때는 감사함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곳을 찾겠습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러분 92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5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오는 자세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었고 외양간에 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떠나는 그곳에서는요, 여러분,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 바라보면은 우리가 감사가 없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문제 있으시면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떠납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은,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더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이제는요, 회복을 넘어서서 우리가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감사함으로 드림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13절과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1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게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두려워했습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회복했더니, 여러분, 예배를 회복했더니, 주님을 만났더니 그는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모든 환난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여러분, 그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을 때 풀무불에 던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왕은 그를 설득합니다. 그때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니 다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요 조스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조스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요 여러분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요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주면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되어지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요 너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해가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먼저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를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 여러분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곡 백가가 무르익었고 이제 추수도 끝나가고 있는 가을의 끝자락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이 가을에 감사하지 못하면 언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